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는 사람들이 곁에 계십니까? 제가 신방 가운데 안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교구의 많은 장례 가운데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들어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힘을 많이 잃어버리시고 또 낙심도 되시고 힘이 들 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권사님들 주위에 곁을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또한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또한 힘들 때마다 불러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잘 견디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제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로가 되었던 분은 누구였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 분의 권사님이 저에게는 참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9년쯤 돼도 아이가 없으니까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9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믿어지지가 잘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주시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이 참 아프고 그 말이 저에게는 참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라고 들었을 때는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없은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죠. 제 아내는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때 629라는 전도 축제 행사를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629가 뭐냐면 6월 29일 600번 기도하고 20번 전화하고 9번 찾아가자 막 구호를 외치면서 전도 축제를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제 중보 기도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2달 전에 기도로 준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죠. 저녁마다 모아서 매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도 교육자지만 기도 요청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 세 분이 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전도축제 기간 중에 이제 제가 아이가 없는데 10년째 저는 간증이 없습니다. 암에 걸려본 적도 없고 정말 아파본 적도 없고 그렇게 거센 풍랑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세 분의 권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죠. 그래서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 세 분은 저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간절히 기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6.29 전도축제 바로 전날에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말해보라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마음이 무거워진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분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세 분의 권사님이 너무나도 생각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셨죠.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을 사울에게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사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허가를 받고 다메섹 도상, 이제 그쪽으로 가서 허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끌고 압송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후련히 강한 빛이, 강력한 빛이 이제 사울에게 비춰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 첫 번째 인물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거기에 눈이 먼 5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가서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사실은 아나니아는 처음에 이 사울에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사울에게 이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아나니아였는데 아나니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생각은 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과 아집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사실 바울처럼 성경을 기록하거나 마지막에 아마 순교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까지 내가 그곳에서 멈추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신호등처럼요.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빨간불을 켜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파란불을 켜주시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은 세 가족 중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또한 떡으로 섬기고 세 가족들 모두 교사들에게 모두 떡으로 돌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내야 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힘든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볼랍니다 하고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11조를 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바울처럼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나니아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 후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메섹에 주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며칠을 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간 과연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사울은 눈이 떠여지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서 즉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아야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과 며칠 동안 거기에 유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짐작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구약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제사를 드렸던 흠없는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또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성전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라고 아마도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식이 바뀝니다. 선명하게 내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데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관련된 이야기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선명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회장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핍박해도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을 누가 과연 도와주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 있는 그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지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역할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지만 전해야 합니다. 한 교회의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조금씩 1년이 돼서야 조금씩 움직여서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과연 예수님 믿을까? 우리가 전하면 피아노처럼 조금씩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더 많이 오고요.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처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이 당대의 사울의 복음을 듣자마자 누가 과연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지 않았을까요? 원래는 한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심했고 우리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된 이 사울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구해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통해서 사울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혼자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의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탈출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역자들이 있으려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는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 혼자 믿으면 되겠냐? 아니요.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던 사울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제자들을, 기도하는 제자들,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제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중요한 것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도망을 쳤어요. 아라비아로 3년 동안 이제 결핍된 그 장소에서 과연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꺾일 대로 꺾이지 않았습니까? 꽃처럼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 방향이 바뀌어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버티고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3년간의 공백기도 있었고 자기 입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전파하지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을 증언하는 증인도 없고 이 사람을 보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상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은 진짜입니다. 이 바나바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깊은 교제가 있었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고 이 모든 것들을 변호하면서 사도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신분을 보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다 사울을 받아들이기로 말한 겁니다. 바나바,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 바나바의 말을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권위자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계속해서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품과 성품이 다 들어가 있고 위로의 아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들어주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바나바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나바가 살았던 삶의 무게가 이제 이 입에 무게를 더해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꼼꼼하게 보시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말의 무게가 힘이 실어지지 않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말에 힘이 없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있지 않으면, 성품과 인격의 무게가 있지 않으면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그의 말에 좋은 성품 또한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가 내놓을 만큼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성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셔서 사도 이 바울에게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이제 사도 바울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선배들이 있고 좋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세워드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라도 새 가족이라도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바나바가 권위가 있어요. 위로자예요. 그래서 항상 나올 때 바나바와 사울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앞에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청빙하면서 또한 목회자로 세우죠. 그리고 함께 선교로 또 나가고 파송되는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분들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소망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목사님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는 그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잊지 말고 그분들과의 교제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이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지만 다메섹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한 목숨을 걸고 또한 사울을 도와주었던 제자들, 그리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위로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5가지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가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또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은 은혜의 통로도 있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그 복음 전함도 있었고 사울의 제자들이 목숨같이 사울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있었습니다. 바나와 같은 위로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곁에 있어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자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